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네, 아멘. 예, 오늘 사사기서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이제 계속해서 몰아내는 그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지파들은 특별히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아예 그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산지 쪽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몰려서 쉽게 말하면 자기의 땅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산지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한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지파들은 또 조금 힘이 세졌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노예로 부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저희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명령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리고 굉장히 타락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셨고요. 또 염려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들도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잘못된 그 형태를 따라 살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물리칠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특별히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이익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그렇게 삼아서 그렇게 노역을 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분리된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오늘 22절에 보면 그 요셉 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베델을 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그 칠 때의 그 장면과 특별히 좀 비슷합니다. 이 요셉 가문들이 베델성을 칠 때 그들에게 이제 입구가 어디냐라고 그 이제 베델 사람에게 물어보죠. 아마도 성문 입구라기보다도 무슨 비밀 통로를 아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비밀 통로를 물어봐 가지고 알아내서 그 베델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그 자기들에게 그 비밀 통로를 알려준 사람을 살려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햇사람들의 땅에 가가지고요, 그 무너뜨린 그 옛 성의 이름을 따서 루스라라고 해서, 사실 베델을 쳐서 점령을 했지만 또 다른 그 루스성, 가나안 족속의 성이 그곳에 존재하게 돼버리는, 그래서 현재까지 있게 됐다, 이런 것을 26절에 보니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는 것은 뭐냐면, 작은 실수와 타협이 큰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틈만 있으면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서 그렇게 어느 하나님이 참 신이냐, 어느 신이 참 신이냐, 뭐 이런 대결을 해서 갈멜산에서 불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850명이나 되었고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참 선지자는 그 당시 이제 엘리야, 물론 그 외에도 숨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엄청난 위협이 되는 그 종교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쉽게 빠져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언뜻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나안 지역은 농경 사회였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주로 이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목축업을 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 그 사람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워야 됐고요. 그 농사하는 법이 농사를 할 때 이 상당한 그 과정이 이 바알과 아세라신 이 바알과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이라 그래가지고요. 비를 내리고 또 뭐 이렇게 땅의 어떤 그 모든 그 현상들이 다 그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종교적인 습관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습관들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엄청난 마치 암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될 때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과정 가운데서는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장 그들 앞에 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습관에 의해서 아예 매몰돼 버리는, 삼켜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영적인 타락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작은 잘못된 우리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작은 이익을 우리 눈앞에서 아예 뭐 이 정도 약간 신앙적으로 내가 좀 포기하면 이익이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서는 장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삭의 그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냥하고 나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한참 허기져 있었을 때 나중에는 이제 동생한테 좀 팥죽 좀 끓여달라고 했을 때 그 야곱이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게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그냥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실들을 보시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태초부터 그를 선택하셨지만 결국 이 에서는 장자권을 잃게 되고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물론 이제 야곱도 나름대로의 술수를 써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은 야곱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는 눈앞에 그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렸죠. 근데 이런 예들이 조금 더 심각한 경우는 이제 그 신약에도 나오죠.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룟 출신입니다. 가룟 지역은 굉장히 학문이 발달된 지역이었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뭐 많은 경우 교육을 잘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도 요즘 뭐 달라스 지역으로 말하면 플레노나 뭐 프리스코처럼 잘 사는 사람들,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이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단체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 때문에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이 열심당원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한다든가 할 때 주로 많은 일들이 이 열심당원들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도 아마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되는데,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배웠지만은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었죠. 그 욕심,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독립,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많은 학자들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이다, 은30 때문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그 은30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자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만은 같지 않아요. 상당히 그의 배경을 봤을 때 정치적인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는데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을 위해 산다고 하고 뭔가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을 했지만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고 그들과 동거하게 되고 비록 그들을 노예로 부리며 살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를 위해 사는, 나를 위해 사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혹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자아, 우리의 육적 속성은 나를 위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고3 때 이제 제대로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일 크게 회개했던 것이 주님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줬던 죄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기 시작을 했고 제가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진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워가지고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나름대로 꿈꾸고 있었던 그 꿈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고3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돌아보니까 다 저를 위한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가지고 어떤 꿈이나 이상마저도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너는 간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걸어놓고 네 욕심을 차리는 놈이다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문득문득 정신 안 차리면 저는 저 자신이 심지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자꾸만 제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싸움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정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들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경제적인 조그마한 유익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나중에 이제 몇백 년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나를 위해서 행하는 그 작은 것들이 결국 나를 스스로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요 늘 우리 안에 암처럼 번지고 있는 그 나를 위한, 나를 높이기 위한 것들,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죽여야 돼요. 사실 그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 저에게 오는 목회를 저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 수 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직장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좀 살 수 있을까? 구체적인 제가 좀 그 연습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작은 일을 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식사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 밥 기도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제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사람을 만날 때라든가 혹은 뭐 전화 통화를 할 때라든가, 하나님,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 다음 또 신비적인 능력에서 병을 고치고, 물론 그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예언을 해주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다음 또 병을 고쳐주면서도 그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도 우리는 우리의 본능 안에 내 영광, 내 욕심, 또 나의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목적은,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죠. 내가 사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도 죽어집시다. 내 자아가 죽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제 정복전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몰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못했다기보다도 안 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힘이 셌을 때는 노예로 부를 수가 있었거든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오늘 하루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남은 생에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고,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 타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믿음까지 빼앗겨버린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욕망했던 나를 위하는 마음,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못 박혔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